예, 오늘 설교 부분에 대해서만 녹음을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그래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시자 청년이 일어나서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이 일어나 앉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관이, 우리말 성경에는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장례식 때 쓰는 나무관, 그런 관이 아닙니다. 시신을 헝겊으로 이렇게 싸고, 그리고 길다란 사람의 몸을 누일 수 있는, 시신을 누일 수 있는 뚜껑이 없는 바구니 같은데, 그런 데다가 시신을 누인 다음에, 물론 좀 견고한 바구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바위나 산의 판 굴에다가 안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땅에다가 묻기도, 내장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실 때에 그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시죠. 19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이제 이 평안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샬롬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서 처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무엇을 하라고 보내십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이 부활의 증인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부활을 증거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지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게 되죠.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을 때에 권능을 함께 받기도 하고, 이것이 시차를 둘 수도 있어요. 시차를 두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기도 합니다. 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무슨 증인인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증거합니까?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다음에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람은. 그것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합니까? 이 권능, 두나미스를 행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청년을 일으키셨는가?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는요, 예수님께서 이 두나미스를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증거를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두나미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권능을, anointing, 바로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자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놀라움을 표시합니까? 권위와 능력으로 이 권위가 엑소시아고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엑소시아는 무엇인가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세, authority, 권위를 뜻한 그걸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육군 총사령관이 현직에 있을 때에는 그가 명령을 하면 군대가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단 예편을 하고 나면 1분만 지나도 군대가 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그가 바로 그 자리에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의 화력,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엑소시아와 두나미스가 함께 역사할 때에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는요.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이제 나음받는 그런 치유의 이적입니다. 그때 성경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두나미스를 힘입고 그것이 현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럴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근데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권세와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이 함께 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함께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병 고치는 능력, 두나미스도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것이 있음을 알고 행사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연하면서 이제 목숨의 위협을 이제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만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아주 씻을 수 없는 죄악을 하나 저지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능력이 없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럴 때 그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말, 그 헬라어가 크리스토스를 음역한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이 명사가 아니라 그것이 형용사예요.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있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선언 문장입니다. 선언문. 그 수로가 빠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꼭 예수님과 주어와 크리스토스라는 수로만 남아서, 이 관용어만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고유명사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돼요. 곧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그거를 금하면서 그 4세기 때부터 기독교는 무늬만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 권능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권능이 있어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권능이 있어, 이 두나미스가 나타나야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치병이라는 것, 이제 뭐 죽어가는 사람, 간경화증이나 이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 한다 그러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요, 콘스탄티누스가 이 권능 받는 일을 갖다가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큰 죄를 지은 거죠. 정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죠.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충격받고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12절 보세요. 한 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죽인 것이 큰 죄를 지었구나. 예.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증거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아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확증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는 죄사함도 믿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쫙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딱 보니까는 그 사람이 여기서 구원은 치유받음입니다. 그 확신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 그러면은, 나를 걷게 하시겠다. 이 믿음이 그 사람,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이렇게 막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의 말이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정말이겠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과 십자가에서 나타난 구속의 은총과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무기. 그런데 그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가 싸워요. 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젊은 에너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이번 주일, 이번 2021년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여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격려입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권능을 행사함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며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많은 어둠의 영들을 축출하는 내어 쫓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